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3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역대상 21장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지는 복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에 오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이제 재해석하는 에스라의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인구조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인구조사. 근데 그 시작하는 부분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뭔가 또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물음표를 찍게 하는데 비교해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역대상은요 주어가 사탄이. 자,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한 사건을 다르게 주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다윗을 격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이 본 인구조사의 시작인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대상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을 충동한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다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둘 다 한 거예요. 둘 다 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러고 사탄이 했다고. 종합해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사탄이 그리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역대기에서 이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하를 재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후손들에게 저들의 자존감, 그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연결했냐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격동시켜 가지고 그래서 치시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에게 그런 시험거리로 다가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격동시키시고 봐라 그래가지고 때리시고 진노하셔서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일을 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도록 막고 계신 거예요. 막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만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는 거죠.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늘 불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불뱀에 막 물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그리고서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면 살리라. 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무슨 놋뱀을 보면 사냐? 그러고 안 보면 죽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 살 거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게 어제 어떻게 조짐으로 보여졌어요? 금 1달란트 되는 뭐를 썼다고요? 왕관을 썼다고요. 몇 킬로짜리라고요? 34kg. 그걸 뭘 좋다고 머리에 쓰냐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른 죄와 실수는 다 덮고 가시면서 목사님이 웅웅거리는 걸 좀 어떻게 잡아주실래요? 하나님은 다윗의 두 사건, 하나는 뭐였냐면 베레스우사였죠. 그리고 여기 오늘 인구조사한 거, 이거는 다 덮는데 이것만큼은 덮지 않고 드러내셔요. 여기엔 그만큼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이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뭔가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법궤를 잡아서 지키는 게 아니야. 법궤가 너를 지키는 거야. 야, 네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주일이 너를 지키는 거지. 야, 네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너를 지키는 거지. 늘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고 내가 말씀 지켜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 그거 아니에요. 베레스우사 그거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하자는 거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목 터져라 외치는 것이 베레스우사.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앞에 인구조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요.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 출애굽 하자마자 인구조사해요.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해요. 출애굽해서 한 번,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번, 2번씩이나 인구조사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했느냐? 그걸 하는 동기가 믿음에서 출발한 거냐?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했느냐? 인구조사에서 묻는 것은 그거예요. 너 오늘 새벽 기도를 왜 하냐? 너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속아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아세요. 너 교회 왜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려고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세요. 나 복 받으려고요.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 감정 상하면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 우리는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지 기분 나쁜 거하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지 기분 나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지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니요. 다 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내 죄성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오늘 또 그렇게 살겠다.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주관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그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세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나아가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를 때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카운트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세를 내는 20세 이상의 사람, 그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면 그의 가솔들,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카운트해라.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인구조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구조사를 누가 하나요? 제사장이 했을까요? 아니요. 요압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누가 한다고요? 요압. 요압이 누군가요?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군대 장관이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 제사장이 아닌 요압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 일이 인간적인, 요압은 순전히 이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이.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이들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9달 20일 9개월 넘도록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거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거 관용어구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저 북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남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대의 이스라엘 땅이냐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땅이 훨씬 넓어졌잖아요. 역대상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에서 다윗 시대에 그가 누렸던 이 영화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냐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 이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 어제 우리가 엊그제 살펴봤던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단과 브엘세바보다 더 넓어졌어요. 이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경계선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어디예요? 큰 강 유브라데. 더 넓어졌는데 지금 다윗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해야죠. 애굽 시올 시내부터 유브라데까지 인구 조사를 안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브엘세바와 단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루어놓은 이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 그 백성들 특별히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뭐가 궁금했던 거예요? 사울 시대보다 내가 얼마만큼 힘이 세졌나? 사울 왕보다.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 왕 때의 그 땅에서 몇 명이었고 이제 내가 그 땅 그 크기만큼에서 얼마만큼 힘을 가졌는지 그래야 비교가 되지. 넓어진 땅에서 비교해봐야 너는 땅이 넓어져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윗 마음에 사울이 왕이었던 그때의 인구와 지금 내가 왕이 되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 잘했고 내가 얼마나 더 세졌고 내가 얼마나 더 훌륭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여러분, 거기에서 얻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교했더니 내가 훨씬 나. 그러면 우쭐할 거고요. 비교했는데 어이구 생각보다 내가 더 못하네. 그러면 자기 비하하게 되어져 있어요. 둘 다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누구랑 하는 거냐면 어제의 나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나? 내가 어제보다 예배를 예배답게 더 드리고 있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아닌 내가 복받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힘을 충전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한 어제의 죄에서 다시 십자가 아래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새로워진 내가 하나님과 시작하는 어제의 나와 나는 얼마만큼 달라졌. 이 비교 이외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자꾸 자기가 왕년에 뭘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져요. 왜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지거든요. 힘도 빠지고 버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자꾸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이걸 과시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가 말년에 내가 왕년엔 진짜 잘 나갔었는데, 그러고서 힘이 빠지니까 자꾸 힘 안 빠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통장을 확인하고 땅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만큼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전함, 오늘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고 오늘 또 있는 거지. 뭐 힘이 빠졌다고 불안해가지고 야 인구 조사해봐.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게.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죠. 왜 그러고 사느냐.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네 힘 확인하느라고 자꾸 확인하는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조용히 그 자리 지키고 가면 안 되겠니? 뭘 자꾸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다. 남과 비교하는 것도 그래요. 자꾸 자기 힘 과시하고 내가 뭘 했네 그러고 앉아있으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니 남은 인생도 그럴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것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다. 시편을 읽어볼까요?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명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자기의 연약함으로 사탄에게 충동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면 오늘 우리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믿음 없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사순절 십자가 영성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투루 이 사순절을 보내지 않고 십자가 영성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말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살리는 말, 응원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축복하는 말 하며 오늘 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인근의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허락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어 이웃들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올해 엄마를 살리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오늘 또 큰 아픔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 나왔다가 유혜란 집사님을 뵀는데요. 딸하고 어디를 다녀오셔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딸이 소개한 병원으로 갔더니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서 반깁스 풀고 그냥 보호대만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다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불러서 새벽에 기도해 주신 신기한 일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따님 앞에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별일이 다 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함께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